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서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가장 잘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악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때에는 생명이 아담을 주장했지만 선과 악과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마음을 빼앗겼을 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악한 마귀 세력에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악한 마귀 세력으로부터. 악한 마귀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영역을 가지고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악한 마귀 세력에 매인바 되고 갇힌바 되고 눌림바 되고 포로된 바 되어서 일평생 종살이라다 끝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치유를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드러나야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인생에 죽을 질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 앞에 가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데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 요인들을 드러내놔야 되는데 그걸 감추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치유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질병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질병이 떠나가지는 않게 되면 떠나가지 않는 것만큼 나는 고통을 겪게 돼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중에 잉태된 나는 죄악 가운데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악한 마귀 세력에 유린을 당했던 그 수많은 날에 모든 죄악된 저주에 절망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신음되었던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의 소욕들을 제거받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절대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 내 생각을 비워내기 위해서, 내 의식의 창고를 비워내기 위해서, 내 관념의 창고를 비워내기 위해서, 내 존재함의 모든 창고의 모든 영역을 비워내기 위해서, 내 삶의 발걸음을 걸어던 모든 날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거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드러내나요?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주님 앞에서 가장 잘한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치유하시고 제거시켜 주시는데 내 인생 속에 지난날의 고통과 심령에 매였던 삶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도록 내 마음의 생각과 의식과 나의 사고 속에 끊임없이 얽혀지고 설켜지고 매이고 같이 포로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저주 속에 온전히 다 제거되기까지. 그러니까 내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비워지고 씻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의 창고는 쉽게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평생 부부지간에 살아갈 때에 지난날에
나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상처를 주었던 것을 하나도 내어버리지 못하고 그들의 일평생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과거를 소환해서 살았던 날들의 모든 것을 소환해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원수 맺고 상한 마음을 갖고 또다시 이것이 상처가 덧나서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제게는 지난날에 그렇게도 끝없날의 절망과 죽음과 고통과 시름 중에 메어졌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모든 내 짐을 온전히 드러내고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받고 그 모든 소욕들을 재건받아서 내 실체를 드러낼 때 주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내 신용이 내 현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의식 속에, 나의 존재함 속에 숨겨졌던 모든 죄악된 존재속이 0.0001%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온전히 제거하기까지 주님께서 저를 붙잡고 씨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제 인생에 끝없이 얽혀진 삶의 고통에서 제가 자유함을 얻게 하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요인은 바로 찬송과 가사였습니다. 찬송과 가사는 인생에 찾아온 온갖 시험과 환난 앞에서 어떻게 승리를 이루게 되었는지를 마치 요약 보고서와 같이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인생의 죽음과 같은 고난과 시험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 한 가지도 놓칠 수 없는 만 가지의 영적 응답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를 듣게 하심으로 제 몸과 마음과 영혼과 의식과 존재함 속에는 모든 문제들을 영적으로 온전히 해결한 받기까지 그 찬송의 가사를 붙잡고 씨름하게 하셨습니다. 변화를 위한 기도의 시작은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시라도 영적으로 가라앉혀진 것은 없는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나는 그것을 일일이 다 구별하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 신용의 내면 속에, 내 의식 속에, 내 존재함 속에, 내 의식의 전원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만드는 그런 죄악된 소욕이 얼마나 숨어 있는지를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령님의 조명을 요청했습니다. 내 육체 눈으로 볼 수 없고 내 육체의 귀로는 들을 수 없고 내 육체의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영적인 영역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악된 모든 조주소욕, 하나님과 영적 기동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된 모든 조주소욕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치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땅을 10cm 갈아엎었을 때와 20cm를 갈아엎었을 때와 30cm를 갈아엎었을 때와 40cm를 갈아엎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틀려집니다. 이게 처음에 밭을 갈면 거기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그 드러나면서 더 깊이 파게 되면 또 거기서 드러나는 게 있어요. 더 깊이 파면 거기서 또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내 심령 자체가 죄악 중에 잉태되어 살아온 모든 날들에 만들어진 내 심령에 소욕된 모든 것들, 내 심령의 인격을 만들고 사고를 만들게 만들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온전히 다 갈아엎어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런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몸을 입혔다는 거예요. 바로 심령의 토양을 일구는 거예요. 내 심령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나의 존재함에 있는 모든 심령의 토양을 다 일구는 거예요. 갈아엎는 겁니다. 갈아엎고 나면 그 안에서 실체가 드러나고 그걸 가지고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심령을 갈아엎으라고 또 기도를 드려요. 그럼 또 주님께서 갈아엎어 주셔서 그 실체를 드러내게 하시는데 내 심령의 깊은 곳에 숨겨진 모든 죄악된 저주의 장면이 온전히 제거되어서 영적으로 주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기까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누리기까지 오직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또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비워지고 씻겨져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의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주님께서 저를 붙잡고 씨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인치를 받는 주님의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우리의 심령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성품 그 성품을 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50년 믿고 100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심령의 토양을 갈아엎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을 이루기까지 주님께서 붙잡고 씨름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모든 만사의 일 속에서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옛사람의 제약된 존재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 자신과 씨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영적 기준은 바로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키였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을 때까지 내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빛 앞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를 이루게 될 때 주님께서 제 삶에 이루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부터 열까지 아버지의 뜻대로만 구하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구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을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다고. 왜 거절하신 적이 없을까요? 만사의 모든 일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만 기도했기 때문에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대로 내 삶에 응해진 것입니다. 셋째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맑은 인간에게 흘러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가 내 심령 속에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넷째는 만사의 모든 일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지난날의 그 어떤 고통도 제 기억의 창고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비워주시고 씻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시는 지난날에 그 어떤 것도 내게 기억이 남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치유를 받았다는데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 이거 치유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의 치유는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게 굉장히 많아요. 미주알, 고주알, 과거에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모든 과정까지 다 모든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없어요. 모든 고통된 기억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제거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 인생에 그런 은혜를 입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증거되는 모든 말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라.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보혈의 피로 적시를 받아라.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주님의 보혈로 적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라. 그 보혈의 피가 적셔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섯째는 더 이상 과거가 존재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과거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과거가 존재되지 않는 거예요. 지난날에 삶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과거가 존재돼요? 그러니까 과거가 존재된 사람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하게 내 죄가 씻음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내 지난날의 모든 상처 아픔이 온전히 씻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은 뭡니까? 아직도 십자가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심령의 내면 속에, 내 기억의 창고 속에, 지난날의 삶의 걸음 속에 인생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고 절망했던 날들의 아픔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어떤 절망과 죽음, 고통과 시름도 십자가의 능력은 영원한 모든 저주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절대로 우리 인생이 지난날의 그 어떤 것들도 고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러 가다 나와서 내 고통을 토해내기만 하면 그 고통을 다 걷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받는 자의 영적 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런 게 있느냐? 일곱째, 제가 주님의 정하신 연단의 시간 속에 끝없는 낭비와 실망을 당하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그런 끝없는 환경 속에 있을 때에도 단 한 가지도 낭비와 실망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친히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만사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손을 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덟째는 이 땅에서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지 않게 하셨고 더 이상 원수가 존재되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홉째는 부모 형제도 그 사람을 외면하는데 저는 그렇게 외면하지 않게 하셨어요. 도리어 그 영혼을 거꾸로 불쌍하게 만드셨어요. 내 인생을 망조로 만들고 내 가정을 풍비박산되게 만들고 우리 자녀의 인생을 끝없는 고통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상대방을 도리어 거꾸로 불쌍히 여기고 섬기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더 기가 막힌 것은 원수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만드셔서 저를 돕는 손길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화평과 화해를 이루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에는 내 심령 속에 내가 온전히 사라지기까지, 내 심령이 온전히 가라앉아져서 더 이상 내 심령 속에 내가 존재되지 않을 때까지 내 사고와 내 관념과 내 의식과 나의 존재함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 숨겨진 모든 것들이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릴 때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영광을 얻고 누리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아요? 받은 거 많도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신앙인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체험하는 만큼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확증되지 못하고 받은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배우고 혼적으로 깨닫고 감동받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떻게 심령 속에 숨겨진 죄악을 온전히 제거를 받게 되었는지 찬송가 193장을 통해서 예를 들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연필로서 그들은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씻게 하는 능력을 그들은 참으지 않은가? 이게 가장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예수 십자가를 연필로서 그들은 씻겨 있는가? 과연 씻겨 있느냐? 그렇다면 이 보혈의 피의 능력을 알게 될 거예요. 이 보혈의 피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생의 어떤 문제, 지난날의 어떤 절망의 상처의 아픔이 내게 있을지라도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십자가를 비로소 그들은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씻게 하는 능력을 그들은 참으지 않은가? 그 능력으로 내가 죄수를 받고 구원의 참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서 어떤 고통과 시름, 절망된 한숨, 죽음의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유동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로소 씻김을 받은 자의 영적 능력이에요.
근데 찬송가 193장의 가장 기가 막힌 내용은 후렴에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찬송가 193장의 가장 중요한 기는 뭐예요?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신령성의 죄악이 온전히 씻겨진 사람은 더 이상 원수 맺지 못해요. 더 이상 원한 맺지 못해요. 더 이상 내 안에 혈기가 존재되지 않아요. 오기와 사기와 도끼가 존재되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죄하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내 심령 속에는 더 이상 죄악된 내가 존재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조금도 요동치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속사람의 심령이 온전히 갈아퍼지고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비워지고 씻겨져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원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이루어서 악한 마귀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